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었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서 거듭남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그런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데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진리의 전체 내용을 니고데모는 다 듣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진리의 핵심,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거듭남에 꼭 필요한 진리, 핵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셨던 그 단락 전체 내용을 보면 그를 믿는 자 또는 아들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눈으로 제가 빠르게 이렇게 짚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찾으셨죠? 또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있죠? 3장, 우리 오늘까지 3장 살펴보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3장 맨 마지막 절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꼭 우리의 마음에 남겨두고 싶은 진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 받는 것으로 믿음이 충분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모양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이 모든 삶의 순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행동, 생각, 말,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재구성되고 재편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모습,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아들을 믿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의 주제는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객관적인 사실만 전해주는 것 같지만 아주 강도 높은 판단과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변론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진리에 반응할 때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논쟁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로 변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변론이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그 자체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진리는 변론이라는 방식으로 절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다.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변론에 휩쓸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본문에 안 써 있죠? 그냥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 생겼다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에 휩쓸려 있는 또 다른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이 문제 제기, 정결 예식이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식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너희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론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믿음이 사용되지 않고 이 전통,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행하는 세례 요한의 이 공동체, 이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전통과 그들의 사역이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자긍심이 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명예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성취감도 되었겠죠. 자부심이든 자랑이든 명예든 성취감이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된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 대화가 마주쳐졌을 때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변론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니고데모,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비교해서 견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 중에 한 사람,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진리를 듣고 자존심 일단 뒤로 하고 사람들의 시선 일단 뒤로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비록 밤중이었지만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미 우리는 20절, 21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3장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시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들을 믿는 자가 맞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들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관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또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이 걸음, 이 발돋움 여기에서 내가 아들을 믿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 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더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고 어제의 은혜가 있었으니 오늘도 괜찮겠거니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괜찮겠거니 하고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잘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은혜로 시작된 것이어도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을 대체하고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어둠이 피어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싹트게 됩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로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분은 새벽 예배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지요. 어떤 내용, 어떤 방법이 되었든 내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호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 나의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일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구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거르거나 없는 채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없었다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마음을 들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고백과 행동과 표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해도 오늘 주님께 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잘 살아왔다는 그 과거가 나를 억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누렸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 조금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어둠이 드리워진다니까요. 악이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하시던 이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할 때 다 똑같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담긴 표현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계셨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사람, 나는 그 증언에 동의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을 만한, 오해를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길 만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사용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여기에 어떤 악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통계를 내봤더니 인원을 계수해 봤더니 매일 이만큼씩 오는데 그 숫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 들어가는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견제하고 경쟁심으로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진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바라보는 죄와 악이 그 속에 싹트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르침의 내용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잘못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원래부터 이럴 수밖에 없는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아무리 배우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세례 요한 공동체,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아무리 자기가 물려받은 전통이 좋아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딛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으면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어둠의
재료로, 죄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먼저 가졌고 그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교해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진리,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열리는 세계가 세례 요한의 증거와 태도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열리는 시각이 세례 요한에게는 열려 있고 이 시각으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 시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은 단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 아니고 내 손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닌데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감당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각이 열려야 가능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정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군인들도 세리들도 회개하면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인이 한 거 아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 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믿음의 시각이지요. 열심히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열심히 수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 내 이름으로 됐던 차, 내 이름으로 됐던 집, 내 이름으로 됐던 소유 다 팔아서 등기 이전하고 이렇게 다 내놓으라 그런 의미도 아니지요? 아닌 거 아시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여전히 나의 소유로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내 소유인 것 같고 내 노력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 시각이 열려있는 사람의 노력은 다릅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열려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고 다루는 방식은 실제 행동을 들여다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또 새로운 것이
주어지게 되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는 신랑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거기에 어디 자기 이름 한번 껴 넣어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주인공이 아님을 인정했으니까 그 어디 중간쯤에 자신을 껴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부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자기가 신부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신랑의 친구.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신랑의 친구는 그냥 와서 축의금하고 식사하고 사진 찍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랑의 친구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대신해서 모든 결혼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을 통하여 이 혼인의 예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종의 들러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도 아니요 신부도 아니요 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들러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나는 저것도 아니고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 나는 빈 털터리가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리는 시각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들러리에게 주시는 들러리의 기쁨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포기하는 삶이,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손해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안과 그 염려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정서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고 거짓이지요. 속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가 드려오고 내가 주님께 맡겼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열리는 기쁨이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걸음에 지금 당장 저는 해봤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요. 저도 해봤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뭔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뭔가 더 수고만 많이 들일 뿐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요. 이렇게 경험되고 단기적으로 이런 조건과 상황들이 주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믿고 걱정하지 말고 가도 괜찮으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여쭈십시오. 이 질문이, 이 기도가, 이 고백이 내 스스로 보기에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참 아직도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작고 불쌍하고 참 연약해 보이고 민망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과연 괜찮을까? 너무 엉뚱한 고백, 엉뚱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도 괜찮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엉뚱한 말로 주님 앞에 대꾸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도 자체, 그 걸음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잊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보입니다.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없는 고백, 세상에 없는 믿음의 시각, 세상에 없는 기쁨,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져야 한다라는 것, 이 고백, 이것도 세상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고백도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과 열매 맺어 주심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고 흥하여져 가고 주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욕심과 약함만 말하여 왔던 그런 나의 모습은 점점 더 쇠하여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